할렐루야.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교우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예배에 나아가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으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예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만나주시고 주님의 예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예배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역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주만 아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아 왕을 울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라.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 주났네.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너를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해 함께 무릎 꿇고 경배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은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를 맞아 성탄의 기쁨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열심은 있었으나 우리 안에 뿌리 내린 불신과 거짓과 교만과 염려로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모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식에 위축되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자유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용기 내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 각 부서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주님 주시는 새 힘과 정직한 마음으로 새해를 잘 계획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믿지 않는 가족과 외로운 이웃을 돌아보아 다가오는 성탄절과 신년 예배는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가시는 걸음마다 지켜보아여 주시고 여충호 담임 목사님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김은성 목사님께 강하고 담대함 주셔서 말씀 중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성도들이 구주 예수님을 깨달아 빛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랑하는 교회에서 충성하는 믿음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기도는 우리 미래입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드립니다. 성탄절에 유아 세례,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유아 세례 연령이 6세로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아동 세례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청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하 부모 교육과 문답 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사역 관련해서 전실에 사역 안내표가 나와 있습니다. 앞뒤로 다 나와 있는데요.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신의 재능과 또 은사에 맞는 사역 부서에서 헌신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들은 내년도 1인 1사역 이상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자와 연락해서 봉사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선교 예비를 작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실 수거함에 넣어주시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 해장단 모임이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기념관 301호에서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회장단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공지한 대로 교사가 되어주세요. 우리 교육 일부에 교사 모집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또 함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보의 그 뒷면에 내년도 교회 책임 담당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전직들 이렇게 부서 임명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도 맡은 일들 자기의 역할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일에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지혜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겨울이 되면 떠오르는 것들 중에 하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눈입니다. 한번 눈이 내린 풍경을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새하얗게 덮여 있습니다. 녹슬고 칠이 벗겨진 낡은 지붕도, 그리고 화려한 조명과 색채로 꾸민 건물도 모두가 똑같은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선 하나를 긋고 네 땅과 내 땅을 나누던 그 경계도 사라지고, 더러운 오물이 모여있던 곳과 그렇지 않았던 곳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구분이 되지 않으니 모두가 하나가 됩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땅에 사는 우리가 나누어 놨던 수많은 경계선을 지우고 하늘의 색으로 덮어 하나가 되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하나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땅의 논리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자기 자신을 규정짓습니다. 남들과 구별되는 수많은 경계선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사회적 지위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그리고 재물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이런 삶은 끊임없는 비교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언제나 시선이 남들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조금 낫다고 생각이 들면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는 그 모습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분명한 경계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 우리는 수많은 경계선을 더욱 뚜렷하게 그리면서 남들과 비교하며,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이 모습을 하늘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나와 너 사이에 그어진 수많은 선들로 인해서 분열되고 조각난 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의 모습도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행위가 있는데 너는 무엇이 있느냐? 나는 신앙의 연수가 몇십 년이 되었는데 너는 얼마나 되었느냐? 이런저런 기준들로 교회 지체들 사이에서도 우리는 경계선을 만들기에 바쁩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리새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 기도를 하고 구제도 하고 그리고 11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 세리는 이 모든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행위가 있고 저 세리는 아무런 행위가 없는 자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스스로 세리와 경계선을 긋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리와 비교하며 자신이 세리보다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지를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교회와 가정에서 이와 같은 비교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여러 경계선을 긋고 나는 당신과 다르다며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고 둘로 나뉘어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되게 되면 그 사이에는 반드시 갈등과 분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선들은 상대를 향한 날카로운 칼이 되어 찌르고 상처를 줍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사이를 갈등이 채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그 사이에는 두려움과 영원한 죽음만이 가득 채우게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는 이미 그어버린 그 견고한 경계선을 지워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관계는 망가지고 더 큰 고통만 깊어질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땅의 방법이 아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경계선을 긋고 비교하며 또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땅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논리, 하늘의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증거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이지만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율법은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경계선을 그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나누던 모든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그리고 우리 모두를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덮는 그 예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경계선을 덮어버렸습니다. 두려움의 경계선을 덮어서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죽음의 경계선을 덮어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 나누어 놨던 경계선 바깥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남들과 비교하며 만든 수많은 경계선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세운 기준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우리가 남들과 다름을 주장하던 그 경계선을 온전히 덮는 은혜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모든 경계선을 덮어서 하나로 만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를 구분하고 나누어 놨던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눈이 높이 쌓이고 또 쌓이면 이제는 땅의 경계선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잊혀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히 넘치게 되면 나와 너를 구분짓던 비교와 판단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성경에는 서로를 비판하지 말고 또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왜 예수님께서는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마땅히 그 사람의 비판을 받아야 하고 또 정죄받아야 할 사람처럼 보이는데 말입니다. 비판과 정죄는 나와 다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의로운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상대방을 향한 비판과 정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며 나는 다르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고 여겼던 나와 그리고 경계선 밖에 있던 그가 하나님에게는 다를 것 없는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남들과 비교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세상과 비교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며 하나님을 향해 불의하고 부정한 존재들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의로우냐를 나눌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든 사람은 서로를 나누는 수많은 경계선 안에 갇혀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그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경계선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배우자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확인하려 한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안에는 십자가가 아닌 나를 의지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죄인의 속성, 곧 옛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증거하듯 이 십자가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경계선을 허물고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옆에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낫다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교만을 십자가는 단호히 꺾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 안에 십자가가 아닌 나의 행위와 나의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셨는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열심히 치우고 내가 세운 경계선, 내가 남들과 다름을 하나님께 더욱더 뚜렷이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입니다.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여전히 남들과 다름으로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덮어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카파르는 구약 성경에서 속죄의 개념을 잘 드러내는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덮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속죄는 덮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남들과 비교하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을 카파르 덮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덮여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악을 덮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로 행하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서로의 다름으로 나를 규정하던 우리 모두를 하나가 되게 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던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정죄의 시선이 아닌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그들이 실상은 전혀 다르지 않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만일 거두어진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첫눈이 내려 온 땅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눈이 내린다고 해서 그 안에 있던 오물이나 울퉁불퉁한 돌들이 즉시 사라져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여전히 그 눈 아래에 존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옛 성품과 죄의 습관이 불쑥불쑥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의 눈이 덮이는 순간 하나님은 그 더러움을 보지 않으시고 덮여 있는 예수의 의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기에 이 은혜 입은 자의 삶은 더 이상 눈 아래에 감추어진 옛 경계선을 찾아 헤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버린 것을 굳이 찾아내어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고 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너와 나와의 다름이, 나의 옳음이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우리의 새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혹은 교회에서 누군가를 향해 답답함을 느끼고 판단의 마음이 올라올 때면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는 자부심, 내가 도덕적으로 저 사람보다 더 깨끗하다는 마음, 그리고 내가 더 성숙하다는 그러한 마음들이 더욱 도리어 예수의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자의 믿음이 연약해 보여 안타깝고 또 자녀의 모습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내 기준의 잣대를 거두고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하나님, 내 사랑으로는, 내 힘으로는 저 사람을 사랑하고 덮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갈등의 경계선을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의 눈을 내려주셔서 나를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서부터 하늘의 은혜로 옮겨가야 합니다. 여전히 남들을 향한 정죄와 비판의 마음이, 그러한 시선이 나에게서 흘러나올 때에 갈보리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를 둘러서 수많은 경계선들, 수많은 기준들을 덮어 버리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의와 더 나은 거룩함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의로움을 가졌고 가장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과 거룩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다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만 우리를 덮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성탄은 2000년 전 하늘의 거룩함과 땅의 비천함이라는 그 누구도 넘을 수 없었던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온 날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높아졌던 모든 경계선들을 예수님의 몸과 피로 온전히 덮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됨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됨은 단순히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는 사회적인 화합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영적인 하나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그리고 성격, 취향의 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단 하나의 공통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일치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성격이 같기 때문에, 취향이 같기 때문에, 생각이 같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그 사실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이유는 단지 인간적으로 넓은 마음을 지닌 성숙한 인격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또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 앞에 함께 죄를 고백하며 그리고 함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다시 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겨울에는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한방눈처럼 깊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서로를 구분하고 나누려 하지만 우리는 예수로 하나가 되게 하신 그 은혜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운 기준을 지우고 하나님이 덮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할 때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는 복된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서로의 허물과 차이를 덮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와 서로를 나누며 내가 남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더욱 드러내려고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죄된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남들을 향해 높이 세웠던 그 경계선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신 사랑은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민 성도들에게 큰 사랑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경계선을 허무는 복음의 본질이 우리 사이에 생명처럼 흐르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각자가 품은 기도 제목을 위해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믿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만들었던 수많은 경계선, 죄책감과 비교, 두려움, 그리고 여기까지가 나의 한계다라고 스스로 긋고 물러났던 그 선들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로 덮으신다는 복음을 다시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켜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의가 우리를 살게 함을 고백합니다. 율법으로는 절대 나아갈 수 없는 자리,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넘을 수 없었던 그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새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선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누군가와 나를 나누어 버리게 만들었던 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선, 하나님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선들까지 주님께서 다 덮어주시고 지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라도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자랑할 수 없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으로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도 서로에게 선을 긋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선을 은혜로 덮어주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어 다시 살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느끼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귀한 섬김의 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노량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두 분의 원로 목사님들과 담임 목사님의 건강하심을 위해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는 노량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귀한 섬김들을 주님이 보시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눈에 드러나는 섬김뿐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애쓰고 있는 그 손길들까지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며 섬김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노량진 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은혜의 향기를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나는 작은 친절과 사랑의 행동들이 복음의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우리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사용하실 주님을 기억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모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과 탐욕을 용서하시고 진리를 잃어버린 이 땅에 다시금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 공의와 사랑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두려움을 허락하셔서 사람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이 그들의 눈물이 외면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진리를 붙들고 다시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이 땅을 혼란과 절망이 아닌 소망과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세상의 한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가 사람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먼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삶이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한 거룩한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하나님의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홀리 프레이저스 찬양팀과 믿음 찬양대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한 윤영은 권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여 주셔서 교회에 섬기는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집사님에게도 같은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교회 충성된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떨어진 봉헌의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제목을 풍성케 하시며 그 마음의 소원이 주님 선한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둘째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로 이 땅에서 빛의 소망을 품고 또 빛의 소망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너와 나의 모든 경계선을 지우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